안녕하세요. 요한일서 5장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하겠죠. 이런 사람들 안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어떤 것인가 한번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제목을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증거라는 의미가요, 사전적으로 볼 적에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드는 근거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 객관적인 증거는 개인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건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생각하는 것을 객관적이라고 하죠. 주관적이라는 것은 자기만의 견해나 관점을 기초로 하는 것, 이것을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듭남의 증거, 객관적인 증거 세 가지 정도, 주관적인 증거 한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그 처음 마음을 한번 다잡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이죠.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가 말씀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책,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러죠. 약속은 그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권위와 신뢰성이 있죠. 그 사람의 약속, 국가 간의 약속은 시대의 환경과 또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은 약속하신 말씀은 시대의 환경과 이해에 관계없이 불변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약 95% 정도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5%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도 100%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행위는 구원을 받는데 조금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한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을 씨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씨는 작아서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이는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생명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는요. 이 세 복음서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요.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 이제 모두 다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멜리데라는 섬에 이르기 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선장과 선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러한 고백이 사도 바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죠.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는 다들 한 번씩 있었죠, 성도님들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 있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의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도 믿지 못했고, 이전에는 내 자신도 관심도 없었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반대편에 먼 나라의 오래전 이야기로 들었었고,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로 이해하였던, 그래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냥 알고만 있었으나, 그러나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죄인이며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직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게 되며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이제는 믿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그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가 아니고 나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처절히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고, 오늘도 그래서 만찬 시간에 떡과 잔을 놓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되죠. 이 객관적인 증거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거듭남의 객관적인 증거 이 세 가지, 말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님의 인치심, 이 세 가지는 사람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는 거듭난 자의 공통적인 불변사항이며 이것이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관적인 증거, 이것은 개인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증거 한 네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간단히 마무리할까 생각이 합니다. 주관적인 증거, 이것은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사람에게는 많거나 적거나 삶의 변화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 되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죠. 소유권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관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삶의 모든 것들, 내 것이라 주장하였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었던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아까 피셨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고 그것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주관적인 증거 두 번째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거듭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은 이 가치관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싫어지고, 예전에는 싫어했던 것이 이제는 좋아집니다. 예전에 즐겼던 술, 담배, 오락, 유흥,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흥미가 없어집니다. 반면에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성경 읽기, 기도, 찬양, 섬김 등이 좋아지고, 그러한 생활에 마음이 점점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가기 싫었던 교회 가기가 즐겁고 기다려지게 되죠. 가치관이 바뀐 결과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허망한 데 뜻을 두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면은, 거듭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이 특징인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제는 삶의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아무것도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전에 세상은 간 것 없고 오직 주님만 보였던 것이, 주님은 어느새 점점 사라져 버리고 세상의 것들, 내 것이라고 하였던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 목적이시죠. 그것을 상고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닮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교리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삶의 지침, 그 다음에 인사말로 이 서신서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읽을 적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어떠해야 되는 건지 잘 조명해 주시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가 실행하지 못하면서 이런 교제를 나눈 자체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뜻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그 가치관을 우리 주님에게 두도록 이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게 되죠. 주관적인 증거 세 번째,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이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되죠. 그러나 거듭났다고 해서 그 모난 성품이 금방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기 때문에 점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죠. 또한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이 성령님의 열매 9가지가 점점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성품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9가지 열매가 맺어져 가는데 세상에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밖에 있는 이 참 앙상한 나무들을 보면은 저것이 사과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유실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으로는요. 그러나 나중에 그 열매를 보면은 아, 이것이 사과나무였구나, 이것이 배나무였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증거 네 번째입니다. 행동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얻은 이 내적 믿음은 외적 행위로 인해서 표현이 되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결과로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만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령님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3장 8절에요. 바람이 이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님을 이게 바람으로 표현을 했죠.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바람을 맞은 그러한 대상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의 삶에서 아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근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구원은 100%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구원의 결과로 이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조금도 요구되진 않죠. 인간의 노력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0%인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침례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침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그러나 거듭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침례에 순종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첫 순종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리새인보다 더한 행위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의와 구원과 거룩함이 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한 의로운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근본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본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한 의로운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 되심의 고백, 가치관의 변화, 성품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따라올 수 있는 것이죠.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일상교회 삶 속에서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들이 풍성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